오늘 본문은 민수기 3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의 인도를 통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립하고 약 1년여를 체류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 뒤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 이 요단강 접견에 있는 모압 평지에까지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7장, 28장, 29장에 이어서 오늘 이 30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28장과 9장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제사와 제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서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대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대열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훈시를 오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죠. 또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그 훈시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게 약속한 서원들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글이 민수기 30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다짐을 받고 있는 것이 민수기 3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들을 지키는 신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3년도 2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해 연초를 맞이하면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또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과 각오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과연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과 서약 앞에서 그분과 신용을 지키고 있는가 자주자주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서원을 이야기하는데 성숙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생활을 말합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 말은 성숙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에 다시 보니까 1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조건적인 약속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금년에 우리 사업터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조건적인 서약이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서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참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놓지 않고 이미 받은 조건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 생활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런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커서 이제 저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무엇을 하겠다, 또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 무엇을 하겠다, 예배를 잘 드리겠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겠다, 예를 들면 약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서원이든지 간에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다고 하면 본문에 보니까 깨뜨리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이행하는 것,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원한 거 깨뜨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깨뜨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성을 더럽히다, 혹은 신성을 모독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한 서원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 불변하시는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절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뭉치죠. 절대 하나님의 분변적인 성품에 의해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야겠으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통해서 얼마나 신성을 모독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씀을 경시하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건 이해가 돼요. 말 그대로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 가운데, 소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서약을 깨뜨리는 거, 서원을 깨뜨리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서원과 서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모독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고 있다.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속히 되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전도 다음입니다. 선교 다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예배가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공예배를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여러분 공예배에 충실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 경건이 아니고 타인의 경건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인의 경건을 책임지려면 자기 자신의 경건에서 먼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승리가 어떤 서원, 어떤 서약을 지키면서 됩니까? 집사가 될 때 서원합니다. 저는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11조 생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충실하지 못한데 무슨 11조가 되겠으며 공예배에 충실하지 못한데 무슨 헌신이 되겠습니까? 신성을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미 집사가 될 때 서약하고 서원한 것을 돌이켜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인에게만 허락된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서희를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한다, 서약을 한다, 이거 굉장히 그 아빠가 숙고할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을 금방 성숙한 신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유년기를 거칩니다. 어린아이 시기를 거칩니다. 또 여러분, 사춘기의 방황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라, 주일날 또 헌금을 주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해라. 어머니가 주는 대로 하죠. 11조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옆에 친구는 1,000원 하는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500원 줬다고 엄마에게 가서 따져가지고 기필코 1,000원을 받아서 11조 하는 시기가 어린 시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기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자기 자신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은혜롭고 성장한 시기입니까? 서원은 이렇게 성장한 신자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립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마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받아서 축복은 약속하지만 전쟁에 나가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초원교회에 올라오는 성도들 가운데 유년기의 신자가 있고 사춘기에 방황을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목사를 만났느냐? 좋은 장로를 만났느냐? 안수집사와 좋은 권사를 만났느냐? 혹은 좋은 구역장을 통하여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보았느냐? 이들의 지도를 받았을 때 자신이 성장하면 좋은 목사, 좋은 일꾼에게 배운 그대로 신앙생활을 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목사와 그렇지 못한 장로들에게, 구역자에게 본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시간이 가고 집사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성숙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기본으로 돌아가서 충실하게 잘 지켜내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 말은 성급하고 경솔한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은 여러분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여자아이,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유년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서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원을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어린 딸의 서원이 합당한 서원이면 동의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올린 서원과 서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딸이 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억 원의 건축원금을 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해서 드리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아버지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고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가정의 생활 윤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과 서약은 지켜야 되는데 성숙한 신자가 드린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딸이 철 모르고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합당하면 그 서원을 유효하게 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취소를 시켜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서희가 나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커서 앞으로 장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 교회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논쟁이 뜨겁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님들이 많이 타 교파, 타 교단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아빠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서희가 그렇게 서원한다 할지라도 취소시킬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경우가 6절부터 8절까지 소개됩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약혼 상태에 있는 여자의 서원입니다. 아까는 어린 딸의 서원인데 결혼하기 직전에 약혼 상태에 있는 딸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확인하는 것 대신에 곧 결혼하게 될 남편과 그 서원을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혼했으니까 곧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에 있지 않고 앞으로 많은 시간을 주로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약혼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서원은 남편이 인정을 해야 돼요. 혹은 이 여자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구별된 자식으로 오늘날 말로 말하면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할 때 남편은 목사로 키울 마음이 없고 장로로 키워서 돈 좀 많이 벌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단 말이죠. 아무리 아내 될 사람이 서원을 했다고 해도 남편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나실인의 서약과 같은 것 똑같은 부모니까 특별히 권위 있는 남편의
허락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남편이 그런 이 딸의 서원을 듣고 묵인을 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취소를 하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엉겁결해한다든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서원을 하고 남편에게 통보를 해서 억지로 서원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원하는 과정과 서원하는 여러분 동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가 무효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11조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11조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몸을 좀 팔아서 11조를 하겠습니다. 창녀촌에 제가 몸을 던지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좀 남의 것을 슬쩍 해서 11조 좀 많이 하겠습니다. 동기와 과정이 벌써 틀려먹었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은 무효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소원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충동적인 분위기나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성급한 소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개가 건축원금을 5만 원 작정하는구나.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나는 너보다 더한다. 7만 원 작정해놓고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 분위기를 따라서 작정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자기의 성숙한 신앙으로 서원하고 서약해야 된다 그 말이죠. 조만간 우리 김동찬 집사님의 귀한 자녀에게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서약하잖아요. 제가 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겠느냐, 믿음으로 키우겠느냐, 기도로 키우겠느냐, 아멘 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의 믿음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는데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안 키웁니다. 말씀으로 안 키웁니다. 주일학교 안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안 키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서원, 지켜지지 못한 허례허식에 불과한 예식이 된다는 거죠. 유아 세례가 형식이 아닙니다. 집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서원하는 것이 허례허식이 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는 것은 서원했다는 것이거든요. 부부가 합심해서 작정을 해야 될 헌금에 어느 한쪽에서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서원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강요하는 것도 합당한 서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편과 아내가 서원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와 제가 오늘 제 몇 차 건축원금을 작정합니다. 저는 월 50만 원을 작정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월 60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저보다 더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아내 믿음이 크구나. 제가 회개하고 60만 원을 할 겁니다. 꼭 여러분 이해가 쉽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가급적 우리가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로서 지켜야 되죠. 이런 엄중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서원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지하게 서원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급하고 경솔한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성숙하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서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따라합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게 세워진 서원은 그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진 서원은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지켜야 된다. 9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구절에 보면 과부와 이혼당한 여자는 남편이 없으니까 독립된 인격이죠. 따라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타치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결혼한 여자가 이제는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아이도 아니고 약혼 단계도 아니고 이미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내용은 약혼한 경우야 같은 경우지만 그 서원을 남편이 인정하면 유효하고 남편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또 볼까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에 봅니까?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한다. 그런 경우는 그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서원한 후에 얼마 후에 이게 그 내용의 초점입니다. 아내가 어떤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면 이미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금식 기도를 서원해 놓고는 남편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금식한다고 남편이 해먹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아내가 금식한 걸 내가 허용을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 후에 금식하면 안 돼. 그거는 남편이 그 아내의 서원을 깬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선교원금을 이렇게 좀 특별히 좀 일생 드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작정했어요. 자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묵인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내가 좀 더 벌어서 아내가 이런 소원을 감당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수입이 줄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주가도 주가가 5천 뭐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전혀 올라가지 못해요. 세계 경제 위기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네가 서원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그때 서약한 것은 취소하자라고 했을 때 자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취소시키는 죄를 남편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에게 그 죄를 감당하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자기의 사정이나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 시간에 설명 안 하지만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미 서원했기 때문에 열심히 바치고 드리는데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서원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죄를 파약하는 죄는 자신이 짊어져야 된다. 파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파약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사정이 달라졌다고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절대 무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은 동의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한 것을 현실적인 상황이 변화했다고 깨트린다면 그것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파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변명, 우리 스스로의 논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맺었던 서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약간의 상황이 변해버리면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약을 했던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던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맺은 서원은 반드시 실천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4절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말하기를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그런 자격자를 말하기를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자신에게 해롭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고 서약을 지키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영적인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신용사회 아닙니까? 거래처와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의 내용대로 신실하게 이행을 할 때 여러분 비록 첫 거래에서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다음 2차, 3차의 거래에서 여러분 그 신용 때문에 유익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단 힘없는 사람들만, 힘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장관 시켜줄 때 그냥 그때 내면 되는 나라죠. 여러분 해병대 아저씨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겁을 줘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에 대해서. 요즘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이 세금쟁이들이 좀 힘을 내가지고 몇천억씩 몇백억씩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을 당장 잡아 가두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얼마나 찬동할 일인지. 그 세금 다 낼 때까지는 내보내지 말아야 돼요. 집도 있고 여러분 재산도 있는데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 저 찬성입니다. 교회에 세금을 물려야 된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면서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또 정확하게 또 이 세금이 법제화되지 못했는데 나만 먼저 낸다고 하는 것도 약간의 이 모순이 있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정되면 저는 나라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신부도 세금 내야 되고 중도 세금 내야 되고 목사도 세금 내야 되고 교회들도 절간들도 가지고 있는 땅만큼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데 못하잖아요. 신용을 지켜야 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영적인 서원, 서약에 대한 이 신용,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용도가 판가름 나죠. 신용도가 높으면 우대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서 저들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 신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판가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서원을 그의 입에서 나온 대로 반드시 지킴으로 2013년도 12월을 맞이할 때 유종의 미를 선물로 거두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